가정의 달이지요. 만약에 저는 자녀들이 오늘 어디 갑시다, 가정의 달이니까 전 죽어도 못 가요. 설교여행이니까. 오늘 어디 가신 자녀들하고 어디 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말씀하고는 좀 이렇게 격리가 되지요. 괴리가 있지요. 주 앞으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교회마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 이거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용이, 성격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4절 7절은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2장 3장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제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바울처럼 옥에 갇혔다면 과연 제가 옥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고 제가 편지를 바울처럼 쓸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어요. 마치 옥 안에 들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옥살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전혀 이 편지를 보시면 바울이 옥살이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뭐가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옥에 갇히지 않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더군다나 옥에 갇힌 바울이 기쁨이, 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즘같이 정말로 살기 힘들고 강팍하고 괴로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웃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화가 나면 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변화가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정상적인 데보다 당분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며 혈액 응고가 빨라지고 눈의 동공이 커지고 팽창하면서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국민을 위해 건강 상식을 보니까 미국의 대학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교수들이 12년간을 조사를 한 결과가 뭐냐면 이 사이코패스라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일반인과 눈동자가 똑같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떤 일을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동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동공이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거나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동궁이 커져가는 이 사이코패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쭉 사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노하게 되면 우리의 동궁도 같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아. 뿐만 아니라 화가 나면 근육이 근장하고 긴장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물도 위장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고 소화기관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위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련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 위경련이 일어나면요, 막 미치고 세상만 미치고 발딱 뛰겠어요. 떼굴떼굴 굴러도 아프고 발을 동동 굴러도 아프고 허리를 구부려보고 온몸을 구부려봐도 이 아픈 게 가시질 않아요. 아마 알아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화가 미치는 순간 혈압은 130에서 230까지 상승하고 심장의 활동은 200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뇌혈이나 관상동맥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율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울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며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를 품고 분을 내며 혈기가 왕성한 이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는 그런 자들과 사귐을 피하라. 왜냐?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기가 전염되고 전염병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듯이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그것도 바로 우리 영혼 속으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를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혈기 부리는 자, 분도 막 미치고 발딱 뛰겠네. 이걸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때려 부숴 말어. 이런 자가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혈기가 나 안에 그대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멀리 하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분노와 혈기는 전염되기 쉬운 병과 같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나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식구들 자녀들도 모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서 혈기를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하겠어요? 아, 이거 오늘 저 목사가 왜 저기 혈기가 충만해도 저 개지랄을 되냐고 오늘 잘못 왔네.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왔더니 내가 첫골 발로 여기 왔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 육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가족이나 내 이웃도 교회도 내 건강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증오하고 생각날 때마다 너 두고 보자. 요것 내가 반드시 안 갚음을 하고 말 것이고 내가 원수를 갖고 말 것이다. 곱씹고 살다 보면 저자가 먼저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먼저 병이 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내 마음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만이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여유, 능력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들이 만약에 나한테 잘못을 몇 번을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면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7번까지 하면 되겠나이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너한테 누가 잘못하면 죄를 지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 베드로는 그게 입력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3번을 넘어서 7번이면 되겠지 하고 아주 여유를 크게 두어서 배를 더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내버리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에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순서 숫자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왜냐? 7번 완전 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라. 할 수만 있으면 관용하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라. 이 말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7번 완전으로 무한대로 무조건 무한정 용서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되네요.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그 당시 10살이나 뭐 8살이나 뭐 이 정도 나이가 많은 여집사 아줌마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교회에서 왕이요.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만 보면 무조건 그냥 붙들고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 이것까지 내가 뭐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써야지. 이걸 넘어서 예배 시간도요. 그냥 앞에 뒤에 있는 사람 무조건 가서 그냥 뭐 조금 하면 머리, 목사님은 강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 들면 손을 얹고 안수기들 하고, 앞에 있는 사람 목에 손 얹고 기도를 하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들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런 여자를 가만 놔둘까? 지금 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왜 가만히 놔두지? 왜 제재를 안 할까? 그런 어느 날 한 번은 저하고 옆자리에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정신이상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정신이상자가 있는 그 여자 예배 도중에 머리에 손을 얹고 도무지 내 믿음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안수하는 손을 꽉 하고 쳐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저를 보면 내면을 하고 말도 안 하고 인상을 쓰고 피하고 그냥 막 험악한 결로 나를 막 대하는 겁니다. 나도 같이 미워줘.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저자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해를 보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죄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날마다 내 마음에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 금식을 하고 이틀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지고 내려가야 되나? 7시 30분 이제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4부 예배 때 구르동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나들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하신 말씀 같아요.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는 끝 지점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오늘 마음에 원한이 있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십시오. 아멘. 관용을 보이십시오. 아멘.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송곳이 제 가슴을 팍 하고 찔르고 후벼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맞다. 주님이여,
내가 용서하지 못했네요. 간용하지 못했네요. 내가 입으로는 용서하고 간용한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는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해결받고 3일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원한이 있느냐, 증오가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원수가 있느냐, 용서하라. 아멘. 어떻게 7번씩 7번씩이라도 무대한 대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꽁 품고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안 갚음을 하고 말 거야 증오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증오가 있나요? 미움이 있나요? 원한이 있나요? 용서합시다. 아멘. 관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기쁨의 원수이며 적이 되는 것이지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한 기도도 찬송도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이 기쁨으로 나오던가요? 찬송도 그냥 입으로만 뻥끗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닌 것이죠. 이렇게 염려는 기쁨의 원수이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속에 몰고 있는 한 기도는 안 돼요. 아멘. 찬송도 진심으로 안 나옵니다. 아멘. 더 나가서 감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염려가 자라면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이 불안과 초조함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기형아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스모스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전쟁고아나 고아원의 원아들에게 발병되는 병인데 증상은 발욕부진과 세약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 병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은 애정의 결핍과 불안한 마음이 시작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한테 애정 결핍, 엄마 아버지한테 특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을 받지 못하고 그 결핍증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이 사람들에게도 이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리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도 보면 그래요. 어디 가려면 제가 운전하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 운전도 잘 못하면서요. 그래도 제 운동 경력이 30년이 가까워요. 그런데 남이 운전하는 걸 장거리를 타고 가려면 그 이튿날부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운전하면 잘할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 난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목숨이 내 하나밖에 없지. 뭐 여러분 목숨이 하는 거 여러분 둘이에요? 운전을 서두른 사람에게 성질 급한 사람에게 맡겼다가 타고 가다가 괜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장거리가 남이 다른 목사님 운전하고 간다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 손길, 눈길, 발길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앞과 뒤와 좌우를 주여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 하나님이여 손으로 큰 손으로 안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고, 끝나면 목적지까지 다시 안아서 데려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안전하게 기도로 3번씩이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런 게 없어. 운전도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염려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염려를 가지고 왔으면 주께 맡겨요. 아멘. 근심을 가지고 왔으면 주께 맡겨요. 아멘. 걱정도 가지고 왔으면 주께 맡겨요. 아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증을 주께 맡기지 못하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증에 시달리시면 잠도 잘 오지 않는 거, 불면증이 아멘.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잠 안 자면, 잠이 안 들면 베개 베고 든다가지고 벨로 만들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오지 않는 일 끌어다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되나, 조금만 몸 아프면 암은 아닌가. 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암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기 아산에 계시는데, 저번 노예 때에 사모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바빠서 일이 있어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기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모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주 헬쑥하십니다. 얼굴이 살이 쭉 빠졌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막 사로잡힌 거예요. 저분 뭔가 있구나.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가만히 있어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작년부터 유방에 손을 이렇게 유방을 주물르면 요만한 혹이 자꾸 만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니까 빨리 병원 가서 빨리 진찰을 사진 찍고 빨리 하자고. 이 사모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것도 참 교만이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한 보장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건강은 보장할 게 못돼, 장담할 게 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한 달 전에 덜컥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서울대학병원 가서 유방암이니까 가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좀 불편하면 혹시 암 아닌가? 염려잖아요. 근심이잖아요. 불안은.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아멘. 너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미국 펜실리아 대학의 미생물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동전 크기만한 피부에 200만 개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생물의 역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균이 우리 몸에 있을 때보다 세균이 없을 때 병이 걸리기가 더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전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저기 장례식장에 또 가야 돼. 바른 예배를 드려달라니 어떻게 합니까? 또 가야 돼. 밥도 못 먹고 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것 때문에 염려 저것 때문에 염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죽은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뭔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염려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아멘.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시 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 예. 아멘.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예,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아멘.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다면 예, 불안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염려를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표시인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아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이지 좋지? 아멘. 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클레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은 죄악에서 나를 빼내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대항해 싸울 힘을 잃게 할 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커지면 문제도 커지고 절망도 커지고 불신도 커질 뿐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해 보셨지요? 나 불안 증세가 막 찾아오면 막 불안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주신 것 기도하라. 예. 아멘. 걱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기도하라. 예. 아멘.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초조함이 가득하면 뭐예요? 기도. 기도하라. 예. 아멘. 세상 사람은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 모든 걱정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아멘.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눈 녹듯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어요? 권사님 근심이 없으시요? 앞으로도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근심이 있는 걸 알고 있어. 우리 손주가 그냥 아빠 먹더라고. 아빠 먹더라고. 그냥 못 살겠는데 막 그게 근심이잖아. 그런 근심을 갑자기 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이 땅에 발을 비치고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간구와 간청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아멘. 전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다 그러겠어요. 이제 혼날까봐 없다 그러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가복음 12장 25절 30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자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심지도 만들지도 않고 싸지도 아니하시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타고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익히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받아도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가 올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익히 알고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근심은 뭐하라는 표시? 기도하라. 걱정은? 기도. 염려는? 기도. 에이,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 찔리니까. 불안함도? 기도. 초조함도? 뭐하라는 표시? 기도하라는 표시.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는 둘 중 하나가 자리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심령을 가만히 봅시다. 못 믿을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지요? 제가 새벽에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다짐하지 말라. 장담하지 말라. 제가 아까 9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거의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를 꼭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건 제가 통계로 내놓은 거예요. 제 자신만.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 꼭 위로를 해줘.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하시는데 절대로 나는 목사님 안 떠납니다. 내 옆자리 지킬게요. 그 베드로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약하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심란할 때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꼭 배신하고 가더라고. 지금까지 보한 역사예요. 통계. 그런데 아까도 9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고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고사님은 저하고 신앙생활을 14년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안고사님 저한테 그런 약속 안 하셨지요? 그랬더니 안 했대. 그래서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아마 권사님 나한테 그 약속을 벌써 권사님 나하고 같이 안 해서 벌써 떠나서 배신하고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떠난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하지. 그래 베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가 죽음의 자리에 가실지라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절대로 주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막았을 것이고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도 절대로 목사님 절대로 나를 믿으세요. 안 떠납니다. 아멘. 목사님이 떠나면 떠나 난 절대로 안 떠나. 이런 사람은 난 나가겠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자리를 잡든지 평강이 자리를 잡든지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잡든지 기쁨이 자리를 잡든지 긍정이 자리를 잡든지 부정이 자리를 잡든지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란 믿을 게 못 된다. 아멘. 얄팍하고 변덕스럽고 조석으로 변질을 부리는 게 변덕을 부리는 우리 마음이에요.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여름 양복 입고 얼마나 추운지 아이 추워요. 막 추워요. 아이고 옷들 잠을 가서 좀 입을 걸. 그래서 하루 동안에 12번도 더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금방 우울하다가 금방 여러분 기쁘다가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미워하고 금방 만족하다가 금방 실증을 나고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성질 내고 금방 대강교회 가서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다가 금방 또 싫대요.
사실이요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변덕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답이 없어 이 세상에는. 보세요. 조금만 더 이제 덥잖아요. 조금만 더 오면 더. 차 타고 에어컨 틀어놓고 추면 어이추 또 춥대서 에어컨 끄면 또 어이도 얼마나 변덕을 부려요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질되는 게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잡아주고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생각을 능히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변덕이 지끌들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평강을 내려주사 변덕스러운 변덕을 부리는 죽을들은 내 심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약이 없어요. 이제 이래서 정신을 신경과 가보세요. 그래요? 아 불안 증세가 있군요. 안정제 드릴게 가서 답세요. 그 약이요? 나는 지금까지 안정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약 안 먹기로 작정을 했지는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늘 7절 말씀처럼 평강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면 정신의학과에 가서 안정제를 먹을 필요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이제 뭐 들을 때 뭐 또 있어요.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457장.
주님이 누구 곁에 계신데? 내 곁에. 아멘. 누구 곁에? 내 곁에. 이걸 깊이 말하면 내 안에. 아멘. 아멘. 내 곁에는 나는 임하는 이 뜻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평강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도 사라질 것이요, 아멘. 근심도 사라질 것이요, 장래에 대한 불안도 초조함도 반드시 녹아지리라 믿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시절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뭐예요? 생각을 지키신 누가? 하나님의 평강. 아멘. 절대로 저한테 어느 분도 오셔서 목사님 은퇴 언제 하실 거예요? 난 모르죠. 주님이 내리라도 너 그만하고 이제 후임자 구해서 세우고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어떻게 하요? 제가 뭐 힘이 있어요? 그때까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서 양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네. 그 말 하시면 안 돼. 그 말 하시면 저 관사 나가려고 떠나려고 그래. 언제부터? 무슨 얘기 왜 해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삼성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 소리 했어요. 근데 우건사님 여자가 그 소리 안 했어. 앞으로도 계속 안 해, 이게. 난 믿어요, 안 할 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